2005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K2017편이 이제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한 10분 정도 날다가 긴급한 연락이 기장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 아이가 고열이 나면서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기장은 급히 비행기의 방향을 다시 인천 방향으로, 인천공항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최대한 가벼워야 되는데 활주로에 착륙하기에는 비행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아직 연료를 얼마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기장은 재빨리 판단하고 4천만 원어치의 기름을 공중에 다 뿌려버렸어요. 기름만 버린 것이 아니라 탑승객 전원의 바쁜 일정도, 중요한 일정도 다 포기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기름값이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장은 머뭇거림 없이 비행기를 공항으로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생명을 목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나오는 목숨은 원어로 하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푸시케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목숨은 육적인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로 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에 보면 목숨과 생명은 음식보다 귀하다, 의복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천하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얻는다고 해도, 이 세상 전체를 얻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니다. 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26절 뒤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하고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혼, 인간의 생명은 최고로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생명의 또한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와 똑같은 생명, 나와 똑같은 영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은 이 세상에 와서 딱 한 번을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딱 한 번 살다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것들은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어버리고 나면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잃어버렸다 하면 무슨 방법으로도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해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나 생명은 가장 귀하다.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그 귀한 영혼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그 귀한 생명과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제가 금방 그 얘기를 해도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아. 2번 하니까 겨우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와. 마음에 와닿지 않아 별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그 귀한 내 자신을 때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학대하기도 합니다. 괴롭힙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보다, 영혼보다 오히려 돈을, 성적을, 성공을, 인기를, 권력을, 외모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생명을 끊습니다. 영혼을 포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저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겪어봤어?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나 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영혼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의 경제 사정이 어떻든,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천하게 여기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히 여기면 우선은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확 생깁니다.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여러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야. 그냥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죽지 못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없고 성실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없어요. 가지고 있던 것조차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돈도 얻을 수 없고, 있던 것도 떠나고,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인기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아 천하게 여겨.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도 천하게 여겨.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다다르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채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죽지 뭐. 그래서 불평 원망만 쏟아내다가 죽는 겁니다. 부족한 그것에만 집착하다가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에만 집착하다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뭐 굳이 욕심을 내지 않아도. 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확 듭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하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돈도 따라오고 좋은 성적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인기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혹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혹시 무엇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하든 외모가 부족하든 무엇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생기게 만들었느냐고, 왜 나는 좀 더 좋은 머리를 주시지 않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외모도 별로고 머리도 별로고 가진 것도 별론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장점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을 채워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안 그래도 좀 준 것이 많지 않아서 좀 미안하신 마음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우선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는 창조물이다. 여러분,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이 아니에요. 창조물이고 작품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곧 인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로,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굴러다니는 흙으로.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생기는 기운 또는 성령을 뜻하는데, 생명은 살아있는 영으로 동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들에게 무슨 생기를 불어넣었다,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노력 안 합니다. 이런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인간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그냥 엄청난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지불하셨다고요? 예, 찬양대 잘한다. 진짜예요. 제가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이러면 안 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그런 존재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위해서 저것들 세상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세상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도 그것도 불안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돼. 돈이 없어도 업신여기면 안 돼. 직업이 변변찮아도 업신여기면 안 돼. 힘이 없어도 업신여기면 안 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고 있대요.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일러줄지도 몰라. 하나님,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내 보호하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몰라. 야, 네가 뭔데 천하보다 귀한 저 사람을 네가 무시하냐.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어.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야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눈에는 너희들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존재,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래서 더 귀해요.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지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너는 언젠가 저 명락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해라. 너는 언젠가 명락교회 가서 장로로서 최선을 다해라. 너는 언젠가 명락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섬겨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귀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정말 삶을 살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삶.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제발 좀 잃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름만 귀한 존재, 이름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게 되고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오늘날 천하보다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대처럼 자기 스스로 가치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몰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신의 스스로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있는지 몰라. 말로 떨어뜨리고 행동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답게 살아야 돼요. 또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귀하게 여기고 남들은 다 무시해, 함부로 대해. 나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천하게 여기면, 나만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면, 그것이 바로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왜?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값이 똑같아. 가치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남도 귀하게, 나도 귀하게.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읽어드립니다. 너무 많이 애쓰지 마라. 너무 그렇게 닥달하듯 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왜냐하면 너는 너무 소중하니까. 오늘은 나를 아껴주고 싶다. 오늘은 나를 안아주고 싶다. 어제는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좀 쉰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 너를 두 팔로 꼭 안아줘. 사랑해, 수고했어. 너는 소중하니까.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야. 오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자. 나를 한번 꼭 안아주자. 셀프 토닥토닥. 소중한 나 하나뿐인 나를. 아멘 하고 싶지요? 성경은 아니지만 참 예쁜 글인 것 같아요. 예쁜 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 소중한 존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모일까요? 자식일까요? 배우자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있어야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게, 자식도 배우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단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답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잃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기도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내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도 귀하게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답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